그들의 노래가 되며 그들의 조롱거리가 되었고. 욥기 강해를 이어가겠습니다. 29장에서 고난이 찾아오기 전 욥은 젊은이들과 노인들, 권력자들, 귀인들로부터 깊이 존경과 칭송을 받았던 시절을 회상하면서 그때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0장에서 욥은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이제 그 화려했던 과거가 아닌 너무도 고통스럽고 굴욕적이고 모멸감을 느끼는 지금의 상황과 환경의 모습을 절절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욥은 더 이상 그 누구로부터도 존경과 칭송은 고사하고 평범 이하의 사람들에게까지 심한 멸시와 모욕과 조롱을 당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스스로 개탄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이렇게 멸시하고 조롱하는 자들은 사회에서 가장 하류층에 속하는 비루하고 하찮은 자들, 그런 자들이었다는 점에서 욥의 피해감은 더욱 증폭되고 있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8절을 다시 바른 성경으로 번역을 해보면, 그러나 이제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내 양떼를 지키는 개들과 함께 둘 가치도 없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기력이 쇠어 있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들은 궁핍과 기근으로 밤이면 버려지고 황폐한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덤불 속에서 쓴 나무를 캐니 그들의 양식은 대쌀이 뿌리구나. 그들의 사람들 가운데서 내쫓겼으니 사람들은 도둑을 쫓듯이 그들에게 소리친다. 그들은 음산한 골짜기와 땅굴이나 바위 틈에서 살며 덤불숲 사이에서 울부짖고 가시나무 아래 모여있다. 그들은 어리석은 자의 자식들이고 심지어 이름조차 없는 자의 자식들로서 자기 땅에서 채찍으로 쫓겨난 사람들이로구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은 여기서 지금 자신이 얼마나 비천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저열한 사람들에게까지 멸시와 조롱을 받고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들은 나이로 볼 때 욥보다 훨씬 젊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욥이 설명하기를 개들보다, 자기가 키우던 양떼를 지키던 개들보다 못한 가치의 사람들이다.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성경에서 개는 철저하게 경멸받는 피조물로 오물과 천함의 상징이었죠. 욥이 묘사하고 있는 당시 욥을 조롱하던 젊은이들은 사람들에게서 쫓겨나서 궁핍과 기근 속에서 집도 없이 골짜기나 굴이나 바위 틈에서 떼거리로 노숙을 하면서 초근묵피로 살아가고 있는 지극히 가난한 거린들이고 노숙자들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사회에서 추방된 범죄자들이고 무가치한 폭력배라고 이렇게 주석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욥은 태평성대를 구가하면서 이 땅에서 오래오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게 그렇게 장수하다가 감격적인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고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의 생각은 여지없이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지금 자신은 가장 비천한 자들보다 더 비천한 자들에게까지 조롱을 당하는 신세가 되어 있음에 대해서 그가 느끼는 비참함과 이 괴로움의 끝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수레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자 하실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바닥까지 굴러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도저히 상대할 이유가 없는 그런 악인들과 비천한 인간들에게까지 온갖 조롱과 멸시와 조롱을 당하셔야만 했잖아요. 여러분 저도 인생을 그렇게 오래 산 건 아닙니다만 제가 분당에서도 개척을 하고 또 여기 후임 목사로 와서 섬기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제가 정말 목사만 아니라면 상대하고 싶지도 않은, 말도 섞고 싶지 않은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서 내가 살면서 들어야 될 온갖 험한 말들을 다 들어야 했던 그런 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순간순간마다 그 모든 시간을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었어요. 그것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만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보다 더한 모독도 참으셨는데 이보다 더 악한 자들에게도 멸시와 조롱과 침뱉음을 당하셨는데 거기에 비하면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마음 하나로 그걸 견딜 수 있었습니다.
살아가면서 정말 상대하고도 쉽지 않은 악하고 저급한 사람들에게까지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해야 되는 일들, 혹시 여러분들도 경험하게 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것까지 참고 겸손한 그런 심령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고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신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별의별 시험을 다 겪어야 돼요. 신자는 돈 때문에 어려움도 당하고, 사람 때문에, 이런 정말 상대하고 싶지도 않은 이런 사람들한테도 짓밟힘을 당하고, 야, 내가 완전히 참 이게 내가 쓰레기 같은 인간이 되는구나. 그래서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내가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저는 그런 말들이 절절히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처럼 저 세상의 끄트머리에다 나를 두셨다. 그게 신자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뒤를 쫓아야 되는지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욥을 보십시오. 그렇게 잘 나가던, 그러니까 최상과 최하를 경험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예. 최고로 그가 살아가던 그 지역에서 가장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다가 하루아침에 저 바다 끝으로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내동댕이 쳐버린 거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 속에 들어있는데 욥은 그걸 모르니까 하늘 위에까지 올라갔다 저 시궁창에 처박히면서 이렇게 괴로워하고 이렇게 비참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자신한테 그렇게 하느냐고 울분을 토하고 있는 거죠. 9절에서 11절로 보십시오. 이제는 내가 그들의 노래가 되며 그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고 그들은 나를 혐오하여 멀리하고 내 얼굴에 침뱉기를 주저하지 않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 활주를 풀어버리시고 내게 고난을 주심으로 그들이 내 앞에서 굴레를 벗어 던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런 비천한 신분의 사람들까지도 욥을 지금 내쫓으면서 소리를 지르고 자기를 멸시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욥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보배롭고 존귀로운 자로 지극히 무사람들에게 칭송과 존경을 한몸에 받던 자신이 지금은 사람들 틈에서조차도 살지 못할 만큼 가난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악한 개들보다 못한 자들에게조차도 심한 모욕과 조롱을 당하고 있는 이런 처량한 신사가 되었다고 자기의 상황을 비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된 모든 이유가 내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이런 고난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셨기 때문이다. 자신은 지금 이러한 자들에게까지 그래서 멸시와 조롱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토로합니다. 활의 시위가 팽팽하지 않고 활의 시위가 늘어지면 어떻게 되죠? 그럼 무기로서 아무런 쓸모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이 지금 하나님 때문에 활 시위가 풀어져 버린 이런 활처럼 아무 쓰잘데기 없는, 아무 그 활의 무기로서의 가치가 없는, 지금 내 인생이 그 지경이 됐다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모든 고난은 전적으로 하나님 때문이다. 그게 욥의 주장입니다. 자신들의 굴레를 벗었다는 말은 자기를 향한 무시와 조롱에 대한 행동에 있어서 지금 그 악인들이 참 비루한 젊은이들이 전혀 주저하지 않고 고삐 풀린 것처럼 자신에게 막 함부로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자기를 완전히 이렇게 정말 이렇게 혐오하면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자기들도 그렇게 대단한 인간들이 아닌 그런 저급한 인간이면서 그런 인간들이 자기를 향해서 자기를 인간 이하로 지금 대우하고 있다. 한마디로 이러한 비천한 자들에게조차도 자신이 지금 멸시와 무시를 당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욥이 지금 그것을 엄청 부각시켜가지고 그걸 엄청나게 지금 과장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이유는 다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만드셨다. 욥은 계속 하나님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동경하는 삶을 살아가던 나를 까닭 없이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낮추어서 이런 미천한 자들에게까지 비참하게 조롱과 모욕을 당하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욥은 대단히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자신을 이렇게 대우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자신으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잘 인내하고 견딜 수 있도록 도움을 간구하는 내용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분명히 믿을 때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같은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지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람한테 짓밟힘을 당하면, 내가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이렇게 멸시를 당하고 내가 내 자존심이 깡그리 무너지는 이런 상황이 됐다면, 이거 봐라, 이것들이 감히 나한테, 이것도 올바른 반응이 아니고, 아니 하나님이 왜 그러십니까 나한테 도대체 지금, 이것도 올바른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얼마나 낮아지기를 원하십니까? 그 상황에서 철저하게 나를 그러한 상황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이 도대체 뭘 나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로 나를 이끌어 가시느냐, 여기다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욥은 그럴 수 있는 신앙의 어떤 성숙함이 없었던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12절에서 15절을 보십시오. 오른쪽에서 무리들이 떼지어 일어나 내 발을 밀어내고 나를 대적하여 멸망시킬 길을 싸우며 돕는 자가 없는데도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한다. 그들이 파괴된 넓은 틈으로 오는 것처럼 폐허 더미 가운데서 내게로 몰려온다. 두려움이 내게 음습하니 내 위험이 바람처럼 사라지며 내 부귀가 구름처럼 지나갔구나.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욥을 조롱하며 멸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그들은 욥을 해하기 위해서 공격을 하기까지 합니다. 욥은 그들의 존재에 대해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전에 자기가 누리던 모든 것들 지금은 바람과 구름처럼 다 흘러가 버리고 모든 희망이 사라져 가고 있는 이 욥의 비참한 심정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전혀 낯선 고통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감정과 어떤 영혼의 상태에 이르게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욥의 이 어떤 독백들을 우리가 이렇게 주의 깊게 보면서, 나라면, 우리라면 지금 저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을 할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욥은 철저하게 자신이 느끼는 괴로움, 고통, 멸시, 조롱, 사람들에게 느끼는 공포, 이 두려움, 여기에 대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는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야말로 아무런 대안이 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실 때,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우리의 자존감이 완전히 이렇게 무너져 버리는 이런 어떤 극도의 어떤 모멸감, 수치심. 자, 우리를 하나님이 이런 가운데로 이렇게 던져 버리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대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16절에서 19절을 보십시오. 이제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쏟아지고 고난의 날들이 나를 사로잡으며 밤에는 내 뼈가 쑤시고 나를 닳는 듯한 고통이 쉬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내 옷을 쥐시고 옷깃처럼 나를 휘감으셨으며 그분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시니 내가 티끌과 재같이 되었구나. 이렇게 기록합니다. 욥은 계속해서 자기에게 임한 고통에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을 호소하면서 자기를 이렇게 대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같이 대우하시고 나를 고통당하게 하고 있는 원인자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하나님은 까닭 없는 공격자이고 무자비한 고통을 가하는 폭력자이다. 간접적으로 욥은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모든 고통조차도 여러분 누구에게로부터 비롯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됩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괴롭히는 분으로 인식해서는 안 되고 이 모든 고통을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왜? 라고 집요하게 하나님께 묻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시간을 지나가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경고가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에서 그 고백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죠. 전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을 행하시지 않고 지금 욥처럼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견딜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이러한 괴로움과 고통과 나를 이렇게 산산조각 내는 이런 어떤 그 핍박과 조롱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신자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신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것인데 욥에겐 죽었다 깨어나도 그것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고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욥은 전혀 올바른 신앙의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어리석고 안타까운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이렇게 숨막히는 고통 속으로 몰아넣으셨다는 점만 앵무새처럼 욥은 계속 여기까지 반복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3절의 욥의 독백을 보십시오. 내가 주께 부르짖어도 주님은 응답하지 않으시며 내가 서 있으나 주님은 보고만 계십니다. 주님은 나를 잔혹하게 대하시며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나를 박해하십니다. 주님은 나를 바람 위로 드셔서 불려가게 하시고 폭풍 가운데서 사라지게 하십니다. 내가 알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죽음으로 인도하시며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정하신 집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라고 욥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느끼는 욥의 감정이 이 독백 속에서 생생하게 드러나고 있죠. 하나님은 자기에게 응답하지 않는 분이다. 하나님은 자기를 잔혹하게 대한다. 자기를 박해한다. 자신을 날아가게 사라지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자신을 죽음으로 돌아갈 본향으로 지금 자기를 이끌어가고 계신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이다. 이게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전부예요. 지금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고 싶은 대로 그가 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의 느낌, 그의 지식의 전부였단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자기의 관점, 자기의 감정과 판단에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돼 있고 그런 판단이 올바른 것이 되지 않을 때 모든 사람들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을 경험해요. 그래서 다 원망해요. 다 똑같은 거죠. 끝내 하나님에 대해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죄인들이 할 수 있는 끝이에요. 다 소용없다는 거죠. 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무색해지고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가하시면서도 전혀 나를 돌아보시거나 위로하시거나 이렇게 세우지 않는 무자비하고 냉혹한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철저하게 권하는 가운데는 내 아픔, 내 상처, 내 고통 인간은 다 거기에만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너무너무 이 상황에서는 원망스럽고 나를 이렇게 만드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죠. 이렇게 인간이 철저하게 자기 애로 둘러싸여 있는 존재라는 걸 우리 욥을 통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도 필요 없다 이거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하나님, 내 눈에 이렇게 피눈물 나게 하는 하나님, 나 이렇게 상처 주는 하나님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소용없다는 거죠. 다 똑같다는 거죠, 인간은. 욥처럼 고난과 시련과 고통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을까요? 그래서 욥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절대로 예외일 수가 없어요. 24절에서 31절을 보면 그러나 사람이 폐허 속에서 어찌 손을 내밀지 않으며 재앙 속에서 도움을 구하려고 부르짖지 않겠는가? 내가 고생의 날들을 보내는 자를 위해 울지 않았던가? 내 영혼이 빈궁한 자를 위해 근심하지 않았던가? 진실로 내가 복을 바랐는데 화가 왔고 내가 빛을 고대했으나 어둠이 찾아왔구나. 내 속이 끓어오르고 잠잠치 않으니 고난의 날들이 내게 임했구나. 나는 햇빛이 없는 곳을 침울하게 다니다가 회중 가운데 일어나 부르짖는다. 나는 이리의 형제이고 타조의 친구가 되었구나. 내 살갗은 검게 타서 벗겨지고 내 뼈는 열기로 인하여 탔구나. 내 수금은 애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통치하는 소리가 되었구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당하는 이 모든 괴로움과 고통과 멸시에 대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자신이 이전에 고통당하는 장하는 자들을 위해서 슬퍼하고 근심했듯이 하나님도 자기에게 그렇게 해주어야 옳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나는 전에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사람, 같이 그들과 슬퍼하면서 그들을 도와줬는데, 그럼 하나님도 나한테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자신을 그렇게 대우해 주지 않으시고 도리어 화와 어두움과 고난의 날들만을 나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욥은 자신에게 임한 이 고통의 날들 속에서 고통스러우고 슬퍼하고 있는 자신은 지금 지극히 어두운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고통을 하소연하고 있는 처량한 신세이고, 이는 마치 광야나 폐허에서 살아가는 이리나 타조들 같이 내가 그 미물들의 친구라고 말하면서 지금 내게 임한 비극에 대해서 그 느낌을 욥은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습은 한눈에 보기에도 심각하리만큼 피부는 모두 검게 변했고 고통이 뼛속까지 스며들어서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애곡과 애통만이 그 옛날 평화롭던 시절의 수금과 피리 소리를 대신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더없이 처참한 자기의 상황을 욥은 아주 비극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지금 이런 표현을 욥이 왜 하는 거죠? 욥은 한마디로 자신을 이러한 모습으로 방치한 채로 자신에 대해서 방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여전히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원망과 불평, 자기의 탄식 속에다가 이것을 다 담아가지고 그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과거와 현실을 오가면서 졸교하고 비탄해하는 것은 지금 욥의 상황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일인데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무능하고 어리석은 인간이 끝도 없는 고난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이것밖에 없다는 것을 욥의 독백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훈계하시기 전까지 욥은 바로 지금의 이 절망의 이 지경에서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무능한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고 언제나 과거를 돌아보고 평안했을 때를 그리워할 뿐 현실의 고난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대안이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욥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욥기 처음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욥을 여겨주시죠. 우리는 그 말만 믿었습니다. 욥이 정말 그런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이 그렇게 욥을 소개하니까 우리는 욥기서를 여기까지 오기 전까지는 욥이 진짜 그런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사람인가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 욥을 그렇지도 않은 욥을 왜 그렇게 소개하신 걸까요? 우리는 또다시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솔라 그라티아 모든 것을 그렇게 여겨주시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뒤집어 보면 그런 인간들이 아닌데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스라엘,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그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의롭지 않은 자들을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게 뭐예요? 칭의잖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성경 곳곳에서 흘러넘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을 찔러도 신약을 어디를 찔러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성경 어디에도 철철철철 흘러넘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의로워서 구원받은 것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렇게 욥처럼 무능한 절대적으로 무능한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겠다고 이렇게 고래고래 고함지른 우리는 그런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일 뿐입니다. 욥기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욥기의 주제는 욥이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우심을 고백하고 그 은혜를 묵상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을 이렇게 보면서 욥 너도 별 볼 일 없는 인생이구나 하고 욥을 비난하는 것으로 욥기의 교훈을 생각하는 것은 욥보다 우리가 더 어리석어지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만약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런 고난과 핍박과 시련이 온다면, 욥은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욥과 같은 그러한 전차를 밟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도록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욥이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무장시켜 주셔서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어려운 날들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부디 욥과 달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이 밤에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